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1장 1절에서 9절을 봤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조금 사실 제가 평소보다 한 5분에서 10분 길게 했어요. 중간에 시계를 봤는데 19분이더라고요.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로 봤을 때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선교하기 좋은 곳이고 또 좋은 도시라고 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한 후에도 교회 안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지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그 당시 사회상이 타락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1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스데네.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7절로 가보면 고린도 교회를 당시 처음에 이 전도여행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전도여행 때 가는 지역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헤롯이 다시 건축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경배하기 힘든,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힘든 상황들이 되니까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서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이후로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각 지역에서. 그러면 이 회당을 이끌어갈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누구? 우리 회당장 소스데네 전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또 있었죠. 회당장 그리스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보에 이어서 소스데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교 당시에 이제 구약을 믿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먼저 그리스도보가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있었던 회당장이 되는데 또 소스데네가 또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스데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늘 아까 18장 17절 보니까 때려. 예수 믿는다고 때려요. 그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서 죽이러 다니셨잖아요. 막 때려요. 언제까지 때려요? 막 소스가 될 때까지 때려요. 그래가지고 소스데네 이런 전설이 있어요. 토마토 소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피가 죄송합니다. 네. 소스데네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려 나중에. 그래서 소스데네가 이제 이렇게 두드러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이렇게 막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방금 18장 읽었는데요.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9절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14, 15장은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파하러 다니니까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죽였어요. 죽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끄집고 가서 그냥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온갖 고초를 다 당했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암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랬고 돌로 맞고 또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온갖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소스데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을 뻔한 위협을 겪고 회당장이었다. 그냥 살아가면 되다니까.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율법에도 능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했던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능통했던 가말리아라는 사람의 수하였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위험과 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그리고 그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가지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요,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24절에도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뿐만 아니라 7장에서도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전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이 부르심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내가 이단 같죠. 좋은 것은 이단이 다 같았어요. 아무튼 좋은 말들인데 뭐 파수꾼이네, 뭐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네, 이런 말들 다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이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원래 좋은 성경의 말이죠. 근데 이단이를 갖다 쓰니까 막 이단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 원어 자체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원래는 민회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당시 백성들, 시민들을 불러서 소집해서 회의를 열어요.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의 모임에 갖다 차용해서 쓰는 건데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좋은 걸 우리 갖다 쓴 거죠. 마찬가지 복음도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황제의 등극 소식, 그리고 뭐 엄청 전쟁에서 큰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였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 단어로 바꿔버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렀다는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쓴 것이죠. 근데 이 소집, 부르다라는 이 소자가 부를 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던 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던 자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합법적인 살인자. 율법이라는 아주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인간이 잘못된 신념으로 만들어낸 합법적인 살인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갖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019쪽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다는 의미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또 고통과 두려움이 있고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7장 3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내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아멘. 그럼 사도 바울한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니 나도 그 열심을 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족해도 혹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을 때 눈이 떠졌던 그 사건,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7절.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을 본함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이 무슨 뜻이래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보냈다 그러지. 근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수동적인 표현이거든. 우리나라 표현에는 사실 수동태가 별로 없는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한 것을 당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수동태라는 건 수동태 몰라도 돼요. 근데 뭐예요?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쓴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못합니다, 내가 안 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또 있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하반절, 또 각처에서부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혁명. 원래 이제 이 수렵과 채집, 사냥을 하다가 농업을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막 이 축적을 하게 되고 역사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 두 번째 제2혁명은 뭐예요? 산업혁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제3의 물결은 뭐예요? 정보화 사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 손에서 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설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제 거. 다 할 수. 이게 제3의 물결. 근데 이거를 그 전부터 이제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역사라는 것은 도전하고 응전하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뭔가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해야 역사의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어떤 부르심을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한 번만 우리를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불렀을 때 몰라요. 두 번째 불렀을 때 몰라요. 그때 뭐라고 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나음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은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라는 사람이라 이제 미국의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냐? 1956년 1월에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28세였고 결혼한 지 3년 됐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두고 나중에 같이 들어가려고 했죠. 어쨌든 두고 이제 명문대를 졸업했던 자기의 친구들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민족을 그 부족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체가 이제 교계가 충격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1년 후에 이 아까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그 부족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의 이르는 슬픔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우커 부족 전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창끝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나타내는 짓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곳에 갔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지리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지리산 선교 유적지가 있어요. 우리 노고단 가는 길에도 있거든요. 가다 보면 이렇게 숲 빼면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 집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집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면 다 죽어요. 왜 죽냐? 풍토병 때문에 죽어. 기후가 바뀌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병균들이 되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런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주사도 없고. 그러니까 죽어요. 그래서 서늘한 기후로 올라가. 그게 지리산이었죠. 1500m 이상 되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 시기를 피했다가 다시 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소중한 유적지예요. 우리가 그냥 가면서 뭐 집이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봤던 그 선교사들의 유적지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광주를 이 선교 때 유진배 선교사님도 와서 부인이 죽었어요. 가서 결혼하고 다시 왔는데 또 죽어요. 3번이 죽었어요. 부인이.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그 유진배 선교사님도 여기에서 죽고 여기에 묻혔어요. 나를 여기에 꼭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 유진배 선교사님의 이 비석이 있는데, 양림동 가면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원덕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그냥 목숨을 버려서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건요,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며 또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선교사님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부족한 일이라도,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내 이름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불순종에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로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자 안수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 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김미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어려운 질병으로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란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안수집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봉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 다 이유가 있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속에서 또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제가 먼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또 유혹과 또 나를 오라 하는 것들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인도하신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종되시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재 사모님, 박기자 주집사님 아들 우리 김현권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그 아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이곳에 탁 앉혀주시기 믿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영 집사님 하나님 또 귀한 생명을 다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들을 부르셨어요. 장로의 이름에 맞는, 또 안수 집사님을 부르셨어요. 안수 집사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원하며,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현대 교인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는 일로, 또 밥하는 일로, 또 공부하는 일로, 또 제자훈련하는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거나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하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되기를 원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유정훈 목사님 또 조정훈 목사님 김희자 사모님, 또 아버지 우리 김영식 사모님, 김복순 집사, 기억자 하나님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